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여러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주어진 상황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가 농촌에 태어났으니까 농부가 되었다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니까 결혼했고, 살다 보니까 애 낳고, 살다 보니까 고생을 했고, 살다 보니까 죽을 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이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식이 깨어 있어서 자기 목적을 열심히 이루었지만은 이 목적을 이루다 보니까 가족을 소홀히 했습니다. 건강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족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건강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방황을 하며 또 허무해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첫째와 둘째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기 삶, 타인에게 비춰지는 것보다도 자기 내면에 질서가 세워지고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 삶의 의미, 삶의 가치들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하반기를 또 시작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월을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 인생을 경영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의 인생을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로 하나 쓰면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하나 써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자신의 인생과 역사를 보고 새롭게 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 처리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음의 틀, 마음의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의 법칙이란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결국 프레임의 법칙은 내가 보고 이해한 만큼 보인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 사람이 예배하러 길을 가다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담배를 피면 어떨까? 이게 옳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대화를 합니다. 이 셀리라는 친구가 모리스라는 친구에게 묻는데 나는 몰라. 우리 한번 랍비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이 셀리라는 친구가 랍비한테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기도 중에 담배를 피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랍비가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 담배 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이제 친구 모리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리스가 친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질문을 잘못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모리스라는 친구가 다시금 이제 랍비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다가 기도를 하는 것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느 장소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청소부는 항상 얼굴이 밝습니다. 항상 웃습니다. 굳은 일을 하는데 뭘 그렇게 저렇게 행복할까? 그래서 한 청년이 묻습니다.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이때 이 청소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순히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의, 이 지구의 한 구석을 내가 아름답게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생일이 되어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많지를 않아요. 형편에 맞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꽃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뻐할까 안 할까 궁금해서 먼저 물어봤어요. 여보,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야 파는 사람이 행복하지. 파는 사람이 행복하지.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하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 귀천이 없잖아요.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의미 있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이 직업을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돈이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지만은 돈을 우선순위로 두면 그러한 판단, 그러한 여러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조물주보다도 건물주가 더 좋대요. 그래서 빌딩 하나만 있으면 3대를 먹고 산대요. 돈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생각, 어떠한 틀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자꾸 행동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습관적으로 살다 보면 습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프레임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음의 창틀, 생각의 창틀이에요. 여러분, 때묻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창이 깨어있지는 않았습니까? 방충망 때문에 흐릿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프레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자기 관점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긍정의 프레임을 갖게 되면 세상은 아름다워 보이고 꽃보다 아름다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마음에 창틀이 깨어져 있다면, 방충망이 쓰여져 있다면, 먼지가 묻어 있다면 세상은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면 불행도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프레임의 법칙이고 이영직의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향,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평가된다는 말씀입니다. 프레임은요,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의 창이에요.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자신의 길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켰기 때문에 좀 한 주간 건너뛰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배운 모든 느헤미야 강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후 100년 후에 태어난 포로 2세입니다. 그런데 멀리 외국 땅에서 성공한 인물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소한 안보실장이나 국무총리나 제2인자 왕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자기의 조국, 조상들의 조국이죠. 그러나 핏줄을 잊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 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했는데 멀리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동생이 전해준 소식은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뜨거운 사명에 불탑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모든 편함과 안락을 다 내려놓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무하고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살아있는 백성들이 외세의 침범을 받고 편안하게 잠도 못 잡니다. 내가 왕 곁에서 편안하게 왕을 보좌할 수 없으니 저에게 휴가 좀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물자도 좀 보내주시고, 그래서 먼 길을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오게 해주세요 청원합니다. 아닥사 왕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얼마나 평상시 관계를 잡고 얼마나 평상시 신뢰를 받았던지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군사도 보냅니다. 물자도 보냅니다. 특별 휴가도 보냅니다. 특사로서 보내는 거예요. 그가 와서 아무도 이루지 못했는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여러분 게셈 아라비아 사람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방해를 다 뚫고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완성을 해냅니다.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기 사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술 파티를 하지 않습니다. 쫑파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제사기암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앞에 널반집한 식탁 어떤 탁자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두루마리를 딱 놓고 펴니다. 그리고 에스라로 하여금 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이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의기투합을 해서 민족을 재건하고 싶었고 성벽을 재건하고 싶었고 외형적인 것은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에는 패배의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들은 삶의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선민인 우리가 왜 나로 없이 긴 세월을 보내야 했지? 왜 농사를 지어도 우리는 수확이 없지? 왜 우리 조상들은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지?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할 때마다 패배의식이요 원망이요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희망의 끈이 없어요. 이때에 뜻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전부 통곡하며 그들은 일주일 이상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그들은 끊임없이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이들은 통곡하고 있는데 이 사건 9장에서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달 20나흘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백성들은 자신과 열주의 허물을 자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자신과 공동체가 범한 죄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고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아파하며 돌아보는 것이 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권면했는데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도 너무나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돌아오라고 권면하는데도 채찍을 때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권면을 듣지 못하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면을 뿌리친 것까지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니지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자신을 돌아본다. 그것도 하나님의 끝없는 권고를 거절한 것을 회개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타락을 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기독교가 타락하고 병들게 된 시점을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를 복음화시킬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제도화되면서 편안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313년 이후에 기독교는 분열되고 기독교는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교회 타락의 원인을 학자들은 초대교회 때는 교인들의 죄를 범하면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회개를 한 것을 지키게 하기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했는데 어떻게 징계를 했느냐? 예배를 드릴 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성찬은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공개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며 그 유예 기간을 갖기 위해서 서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회개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고 옆에 있는 성도들은 그 사람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권징은 죄를 범한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세우고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고 축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부패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에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가 보고 있다 생각을 하면 죄를 덜 범하게 되어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신부에게만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를 허락을 했어요. 대중적인 것을 막아버렸어요. 이후부터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으로는 돌이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지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없고 회개를 받아줄 수 없고 함께 책임져 주지 않는 공동체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보더라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공동체가 회개할 때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회개는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지적한다고 회개할 것 같습니까? 기분만 나쁘지. 아내가요 제 잘못 지적하면 제가 좋아할까요? 기분 되게 나빠요. 제가 아내 잘못 지적하면 기분 좋을까요? 또 잔소리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바뀔 것 같으면 벌써 천하통일 이루었죠. 안 돼요. 기분 나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기준점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죄가 보이고 죄가 보여야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지나간 긴 역사의 고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발할 때 아프지만은 그 고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새 역사를 써간 것이 오늘 본문이고 자세한 내용은 10장 다음 주에서 소개를 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한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프레임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고 역사를 보고 인생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 인생은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바라보는 프레임은 내가 세운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는요 소중한 것 같지만 남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불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프레임은 절대적이며 그것은 신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프레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순종치 않았습니다. 베풀으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고 악을 행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은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오늘 3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고백을 하고 자기의 실존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는데 약하니까 문서로 작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문서로 작성하고 사인하고 인봉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프레임으로, 여러분 나의 관점으로, 여러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우리 바라봤으면 좋겠어요.